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왔습니다. 31절부터서 39절 가운데에 우리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앞을 보실까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늘 그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 그런 설명을 8장에서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담대하고 또 당당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위축되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게 행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답답해하는 폐잔병 같은 생활을 왜 하느냐 이거죠. 성령이 함께 하는데. 모세는 매우 성격적으로 캐릭터는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민수기. 그러나 그는 강한 지도력을 가졌습니다. 마음은 온유하고 여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을 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왕을 상대해서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강하게 얘기합니다. 강한 지도력이었다.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시킨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6, 7살 때입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호통을 치시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한번 흘리고는 돌아서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답답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뭐라고 하셔도 한번 눈물 한번 흘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늘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내 안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찬송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노래하면서 마음속에 위대한 결단과 확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지 바꾸어 말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무도 아멘은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 없다는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역설적인 논법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31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있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적이 나를 혼미케 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올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에게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커서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내가 다 기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다 일어나서 우리를 반대하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우리 편에 있는 이상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그 당대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엄청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한 3m 됐다고 그랬습니다. 3m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m 정도의 큰 장수가 나타나서 다윗이 꼬마가 나타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갑옷과 창을 든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당당한 어린 다윗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네가 무슨 개소리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하는 사람은 도저히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2절을 계속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가 아깝겠느냐 얘기죠.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귀한 거, 덜 귀한 거,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아까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33절, 35절을 보시면은 이 성경에는 각각 하나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죠? 누가 누구냐 말이야.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말이야. 사도 바울의 논법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35절을 내려가면은 7가지의 항목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매우 도전적인 태도로 질문을 연발하면서 그 대답은 뭐죠? 대답이 뭐예요? 없다. 영어로 by no means, 그렇게 결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어떠한 질문, 어떠한 것이 나를 휩싸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잠은 자답으로 끌어내는 이런 말씀이옵시다. 로마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큐티하시면요, 한번 빠지면요, 로마서 8장 하나 가지고 3년, 5년 설교한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옵시다. 구원의 창가옵시다. 여러분 8장을 시작하면서 1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1절에서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노래하면서 32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와서는 다시 구원받은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아름답고 경쾌한 승리의 나팔 소리를 높이면서 자기가 연필을 들고 이 글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말. 죄로 고발하고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스스로 연달하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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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본래 그를 집요하게 괴롭힌 것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문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율법을 잘 알고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며 철학가로서 소위 엘리트 그룹으로서 바리새인 학도로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를 괴롭혔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평소에 아마 예수님 거룩하신 모습을 먼 발치에서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 안에 내면에 그를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향하여서 바치는 귀한 일꾼. 그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사도들보다도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은 수고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선교 사역에 뛰어들어서 그런 많은 사역을 업적을 많이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었다 그죠? 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느냐? 바울은 누군가가 자기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끈질긴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엄청난 대적을 쳐부실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도 다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 사역도 해보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제가 최선을 다 땀도 흘려보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열심히 섬기고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집사도 됐고 중직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통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하고 고민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그 마음을 타치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그 가슴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기쁨과 안위로 그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냐. 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리가 좋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집안 배경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겉으로 어떠한 걸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매우 오만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은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래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실한 교인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의 문제를 늘 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며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초창기에 참 헌신적으로 수고를 많이 한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파리 시내에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업도 크게 했습니다. 제가 2대 때 목사로서 6년 만에 5년 만에 여기 와서 처음부터 집사, 장로, 주일학교 교사 누구를 막론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 줬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새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나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속사에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신앙인입니다. 한 번도 죄의 문제를 생각 안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갖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우리가 좋은 교인 같지만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내면의 문제는 여러분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장로님은 저하고 성경 공부를 거의 한 10년 동안 같이 열심히 하면서 참 좋은 장로님이 돼서 축복을 많이 받고 지금 미국에 가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미국의 뉴욕 지역에 가면 제가 왔다 하면 금방 찾아와서 같이 또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지 마세요. 주님 앞에 분명한 자세를 취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괴롭히는 적이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그의 긴 세월 동안에 최대의 관심사였던 그의 고뇌와 심령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환희를 맛보는, 기쁨을 맛보는 이러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괴롭히는 이 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죄로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시고 악의 권세를 다 쳐부신 예수님, 내 안에 평생 나를 괴롭히던 죄의 뿌리가 뽑혀 나간 겁니다. 확실하게 나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오늘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라시니라. 34절 보십시오. 아무리 나를 정죄하려 해도 송사하려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년 전부터 파리의 노트르담 사원을 가시면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 뒤에 세느 강 다리가 있는데 철조망 다리가 있어요. 철조망에 다양한 자물쇠가 수없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몰랐어요, 제가요. 젊은이들은 금방 알죠?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커플들이 두 사람이 와서 맺어준 이 사랑의 약속을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그 열쇠는 강에다 버리고 성전을 보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나. 제가 그래 해석해 보는 거예요.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아, 멋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랴 위험이랴. 이 33절은 구원의 노래의 절정이 올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끊으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할렐루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곤고는 내면에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기에서 오는 박해와 환난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어려움들이 그러면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위험이냐? 바울의 위험은 선교사로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겪은 체험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모든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고 그리고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게 좀 힘이 없고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 위로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시작한 거, 이건 나는 믿음이 거짓 믿음도 있고 믿음이 변절되기도 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안 돼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디 나오죠?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이후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엄청난 선언을 한 바울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아니하고 백수를 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위험과 환난을 당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독약을 들어 마시기도 하고 황제가 이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면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차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박해에 끌려가니까 독약을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라는 유명한 황제가 다른 죄수를 데려다가 이 독약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죄수가 그걸 마시고 그 자리에서 즉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안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런 박해가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로마에 한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은 313년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로마의 황제가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콘스탄틴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관용론을 내리고 오히려 로마 이태리를 기독교국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31절에서 시작하는 바울의 구원의 노래는 38절, 39절 마지막에 와서 뭘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느냐 하면은 죽음, 즉 육체적인 죽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합니다. 어떠한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 나를 어떻게 갈라놓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마지막 다시 빌립보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다시 하시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용서를 감사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무디어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확실한 확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